1993년 예일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심장연구소와 함께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심장이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신경학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는 뇌와 같은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도 뇌와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가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심장은 감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뇌와 같이 심장도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심장은 정보를 기억할 때 감정을 첨가해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큰일을 만났을 때 감정적인 충격이 주로 심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생각보다 마음에 근거한 결정을 더 많이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결혼에서 배우자의 선택은 우리의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그때는 미쳤었지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선택은 온전히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또 이성적인 판단만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어진 사역이나 교회를 정하는 일들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보다 마음 상태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유익이 되는 일들도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책을 펴는데 꼭 그 타이밍에 거실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아무개야,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대학이나 가겠느냐? 그러면 네 하고 공부가 잘 되던가요? 하고 싶던 공부도 갑자기 화가 나서 하기 싫어지고 분노하는 그 마음만 가득해서 책을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만 갈대입니까? 남자가 그 노래 가사를 작사해서 그렇지 남자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 한 평도 안 되는 자기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
그 사랑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죽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지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들,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뒤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오면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재물과 인생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좋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 지키고 사십니까? 마음 지키기 위하여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시간과 나의 삶을,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경 쓰지 못하고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한 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는데 우리는 그저 무방비한 상태로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맺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져 버리며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그죠? 기경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마음이, 굳어졌던 돌짝밭 같은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하고 지키고 또 기억해야 할 거룩한 마음의 기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데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았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지적받고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생명을 봐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만을, 그저 형식만을, 그것만을 강조한 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것. 이 예배는 여러분들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사랑으로 깨끗하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에만 치우치는 신앙생활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없이 형식만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또한 병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 나무의 껍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배 나오고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게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무 껍질이 없으면 겨울이 오면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말라 죽고 말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축복받을 만한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잘했지만 책망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를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영적인 신부가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물질이나 큰 능력 가지고 신부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신랑에게 가장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에 다른 무엇이 없어도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그 사랑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어서
주님에 대한 주님 앞에 드릴 사랑조차 남아있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덤덤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이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이 5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어 쫓기고 기름을 준비한 이 5 사람만 예수님께 영접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름을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이다, 이것이 저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등불의 핵심이 바로 기름이고 정말 이 기름은 주님을 대할 때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사랑의 태도입니다.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모습. 기름 없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로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만 준비하고 진정한 사랑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함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모습으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바로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은 우리의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하여서,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준비하고 이만큼 더 가져야, 이만큼 더 많이 있어야 그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준비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야. 이 생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미래에 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은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은사와 능력과 회개할 기회와 모든 것들을 다 매장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의 실패로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성도들과 어떤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의 어떤 교제의 실패로 인하여서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진로를 준비하다 실패하면서 아예 방에서 문을 걸어 당기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들도 때때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진로에 대하여서 요즘 수시철이고 수능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많이 방비하고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하여서 내 노력과 내 준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빼놓고 내 열심과 노력만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 그것을 뛰어넘어도 또 다른 두려움에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악화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한 달란트 묻어두었던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형벌과 책망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의 기억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어떤 마음부터 가지고 가셨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기억으로 새기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기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모든 관계,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것이 세상의 두려움들이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의 유일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너무 힘들게 가정에 살았습니다. 돈 없는 힘듦의 그 상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이 나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삶, 그 두려움에 나도 어느새 휩싸여서 돈이 나를 이끌고 돈이 나를 지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때 세상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도 하고 다시 세울 수도 있으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두려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데나 방종하게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주고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악영향이 끼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도 아무렇게나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야 할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래요. 학교에서 학창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일인 줄 알면서도 찝찝한 마음에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누구에게 추천받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영 마음에 찝찝하고 힘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내리면서 그곳을 향하여 가기 전에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잘못 닫아서 차 문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서 그대로 자신의 문을 이 차문을 닫아서 손가락이 다 이렇게 멍이 들고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막 미워한다, 나를 막 이렇게 채찍질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찝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말씀에 어떤 율법에 꼭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경외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짓 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때부터 무엇이 기준됩니까? 내 생각, 내 이해, 내 판단, 내가 다시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회복의 삶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늘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늘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찝찝하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 마음껏 느끼고 충만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와 같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억들이 죄를 피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마음에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 기억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대부분이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러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인상 쓰고 돛 닦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부르던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별로 안 기뻐요. 그냥 냉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찬양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기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 특별히 중년 이상의 그러한 가정에서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도 출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성장한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면 그냥 아빠가 와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유일하게 막 찾아와가지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막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사랑스럽고 너무 기다려지고 요즘 개 사료도 비싼데 막 비싼 개 사료, 개껌, 간식까지 다 챙겨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자녀들 간식은 빼먹어도 왜 그래요? 자기를 보고 막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좋은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냥 슬슬 피하고 맨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막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을 이 성일, 주일에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기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찬양해 보세요. 그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간구하세요. 처음엔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그래요. 큰 기적, 병 고침,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지켜지게 만들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도 다 뛰어넘는 모습을 보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계속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그러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꼬리를 치는 강아지처럼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소망이 있고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챙겨주고 싶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것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먼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 잡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기뻐해. 기뻐해도 돼.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즐겁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영접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것들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이 마음의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쪼잔하죠. 그죠?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여러 가지 염려로, 근심으로, 슬픔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 거룩한 마음의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